승리하는 왕이다. 권위적으로 높은 성직자다. 이러한 개념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부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이미지들이 교회와 신학에서 가부장적인 종교의식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순경 신학자, 이분은 예수의 주권과 가부장적 주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분은 박순경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부의 힘을 제공하는 가부장적인 그리스도의 주 대신과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서 지배자의 악한 힘을 심판하는 정의의 주로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힘을 주지 그들을 계속 억압하도록 힘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박순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의 행동들과 그의 종말론적인 해석을 통하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 세상에서 지배자의 주권을 제한한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하나님의 의와 섭리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주권은 가부장적인 지배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권위로부터 한국 여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주로서 예수의 개념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강화하는 권위와 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미지라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여성주의가 주는 이미지는 어떤 거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 이 성별에서 양면적인 하나님의 양면적인 성별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성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연루되어 계시고 돌보시며 예민하신 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전달하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소시라는 그 저자가 쓴 God Images and Self-Esteem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매력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가부장적 사회는 보편적으로 아버지를 그들 스스로가 순수한 느낌들로부터 멀리했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을 없앴다. 아버지들이 거칠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학대적이었던 사람들은 양육하는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상상하고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이 소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일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 아버지에게 성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버지로 배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하나님을 가족 안에서 모든 가족의 일을 지배하는 그저 아버지로 강하고 힘 있는 존재였던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역시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는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평온감이 없고 온화함이 없다. 그래서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유한한 세상에 오직 적용하는 범주인 특별한 성에 고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논쟁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든 성을 취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이미지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과 조화를 진전시킨다. 평등의 동반자임을 한국 여성들은 믿게 됩니다. 요약하면은 한국 여성 신학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존경하는 충만한 인간성을 모든 사람들이 즐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한국 여성 신학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자로서 하나님. 자유자로서 하나님은 수족기는 전통 크리스찬 신학에서 인간 반응을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족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전적인 크리스찬 교리에서 가부장적인 하나님은 망가진 의지를 하나님 자신의 자기에게로 돌아감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 인간은 이 행동에서 기본적으로 수동적이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구원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의 적극적인 자랑을 조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견해에서 인간의 행동이 어떻든 간에 은혜란 신적인 주도권으로 하나님이 망가진 의지를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수족기는 전통신학을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전통신학은 인간 의지 자체가 스스로 작동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향에 무조건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전통신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발견한 것은 자유자로서의 하나님,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여성들이 억압당하는 환경들로부터 깨어진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여성들에 대한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유교 이념, 정치적 배척, 경제적 고립, 그리고 사회에서 문화적 차별로부터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한으로 점철된 한국 여성들은 여성들의 독특성과 인간성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는 여성들을 자신들의 아픔으로부터 뛰쳐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은 여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서 변화를 야기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자유자의 하나님은 개인적인 방법들로 여성들 자신의 독특한 개인의 인간성을 성취하고 회복하도록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이 저는 이 본래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래적 힘의 개념이다. 힘이란 본래적 관점에서 보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본래적 힘의 개념으로 한국의 그 고부 간의 갈등을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성신학자 리타 브록 나카시마는 성의 남성 지향적인 이미지들이 공격적이고 소유적이고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성주의가 느끼는 에로스는 여성의 상관적인 삶이고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삶의 영역들을 연합하며 사랑에 힘을 묶는 여성의 관계적 삶과 비평적 자기인식 지각에 기반을 둔다고 말합니다. 에로스는 관계들에서 사적인 온전한 애정이 개입이 드러나는 감각적, 변형적 전체를 만드는 지혜이다. 본래적 힘은 우리의 중요한 관계성의 힘이고 자기의식, 취약성, 개방성 그리고 돌봄의 관계들에서 온전한 인격을 내포한다고 본래적 힘을 설명합니다. 본래적 힘으로서 힘이란 사람들이 서로가 가지는 관계성의 중요성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본래적 힘은 모든 관계에서 존재하는 창조적 관계의 힘입니다. 이 본래적 힘은 건강한 삶의 망을 만들고 그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창조할 그들 환경과 협력하게 개인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힘, 가만있어 이게